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힘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부활 두 번째 주일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별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무슨 주일이라고 제가 1년이 지났으니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한데 두 번째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도마주일. 도마는 사도의 이름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수요 기도의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하태영 목사님 이제 설교하면서 그 내용이 그런 거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 이제 첫 부활 주일이죠. 그날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못 만났으니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아야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도마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났단 말이죠.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기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 곁에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꼭 일주일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모습과 똑같이 샬롬 하라고 인사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 도마주일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가 기록되던 때에 부활 사건들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했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도마주일,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윤동훈 목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윌로우 크릭에서 사역하고 있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영화로도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원래는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처음엔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내가 한번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주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는 학문적인 연구들, 어떤 것들은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서 목회자인 저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구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 4가지, 물론 그의 책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간략하게 강의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이제 이미지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을까? 여기에 이제 4가지 부활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가 이스터잖아요. 그래서 이스터가 E로, 알파벳 E로 시작해서 영어가 그런 게 재밌죠. 그래서 부활의 4가지 증거를 이 알파벳 E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executed,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early, 초대교회의 증언에 대해서, 그리고 emptied,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증거고, 그 다음에 eyewitness,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크게 4가지.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굵직하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증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가 사실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의학적인 그런 게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그저 기절했다, 그랬다 깨어난 거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형은 그렇게 잔인한 형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게 첫 번째 반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초대교회의 증언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피겠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건 당시 자료들 가운데도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후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결론도 예수의 무덤은 비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5절부터 8절에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후에 12제자와 오늘 도마주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사도들에 비하면 훨씬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이뿐 아닙니다. 오히려 변증가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변증가들의 주장 가운데 부활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에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천사를 만나고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놀라운 기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아들보다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는데 요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같은 이야기이죠. 어쨌든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법정에 선다고 한들 그들의 증언을 정식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증언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상황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성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성경에 내세웠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의 증인을 세우려고 성경에 기록을 한다면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여인들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이 내용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몇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리스 철학의 학파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데 이 학파는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물질이 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인간은 끝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다르게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영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이런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이 죽는다는 건 그 악한 육신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철학이 기반했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의 중심지 아레오바고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당연히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지배적인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교인들 중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활한다고 한들 그런 영적인 거지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달렸다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래서 왜곡하는 그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죽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런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죽은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은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의 근거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은사들, 방언을 하고 이런 거를 마치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 돼서 천사들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영향 아래에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보다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부활이 없음을 가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도 당연한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도 명백하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부활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만났는데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주님을 내가 못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 죽음에 이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왜 핍박을 견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 헛된 일이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복음도 사라지고 복음을 통한 신앙도 헛것이 된다. 우리의 신앙은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인데, 그 부활 사건이 부정이 되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18절에 나오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은사주의의 열광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이 천사의 말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죽은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순교한 이들에게도 해당하는 복음의 진리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믿다가 죽은 믿음의 선배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헛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복잡한 논리도 아니죠.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심각한 결말의 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논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죽음에서 부활을 믿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신앙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주님의 부활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들, 역사적인 증거들, 변증가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는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비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 곁에는 살아있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만났고 도마처럼 주님의 손을 만졌고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고 그들이 만난 주님은 단지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답답하시면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이영주 장로님이시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윤정희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영주 장로 윤정희 권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어도 되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게 의심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낳은 게 맞을까? 다리에서 주워왔다고도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막 나오니까 나도 어디선가 부잣집의 아들로 사실은 태어났는데 이 가난한 집에 버려진 건 아닐까? 그걸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입니까? 내가 그 부모님과 평생을 살았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때로는 속썩이기도 했지만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가, 그 사실관계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일까? 철들면 오히려 그것에 더 관심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절에서 그래서 결정적인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에 이렇게 마음에 닿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죠. 20절에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어떤 그러나보다도 가장 위대한 그러나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이 그러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 짧은 두 단어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인류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앞서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고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전통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고 밭에서 익은 처음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이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뭐 맥주 감사절 이 정도 의미가 될 텐데,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상징적인 열매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열매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열매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를 믿는 모두가 장차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진리를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는 말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인류의 대표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죄의 시작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그래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모든 죄인이 가게 되는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담 안에서 받았던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볼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부활의 생명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만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먼 미래에 그저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시작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씨앗이 되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은 때가 되면 완전히 꽃피고 열매 맺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삶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허무와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을 지나가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우리도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쁨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알기에 우리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기에 헛된 수고처럼 보이는 모든 선한 일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피겠지만 55절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우리에게 능력이고 미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을 다시 굳게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죄인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헛된 이론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세상,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